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팔교육 식구들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전주 서광교회를 심어오고 계시는 유태영 목사님께서
무엇번째 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시간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조금만 더 크게 하시면 더 크신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전주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최 목사님께서 부르실 때는 부르실 만한 이유가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치료받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살아남으로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지역이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잘하시면 생긴 것과 전혀 관계없이 자녀들까지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 이야기만 하면 아멘 소리가 조금 크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모든 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아 주셨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미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미래를 복된 길로 이끌어줍니다. 내가 붙든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먼저 말씀을 보내주셔서 복 받을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고치시는도다.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복받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시편 147편 말씀에도 그가 명령을 땅에 보내리니 그의 말씀을 보내사. 에레미야서 15장 16절에도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그랬습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적은 그 기적을 믿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오는 많은 작은 불편들을 감수하시고 말씀 앞에 나를 세울 때에 하늘 문이 열려지고 닫힌 문이 열려지고 막힌 길이 뚫어지고 길이 끝나는 그곳에서 다시 새롭게 비상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돌아가실 때에는 오실 때의 내가 아니라 영혼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변화되어지고 닫힌 문이 열려지고 맺힌 문제가 풀어지고 깜깜한 내일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깊은 곳에 찌들어 있는 숨은 모든 죄악들을 끄집어내게 하시고 죄악의 쓴뿌리까지 뽑아내심으로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사람의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으로 세 가지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나를 못 본 채 하지 말자. 나를,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못 본 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이 세상 어디 가도 변화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내 기질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내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받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내 죄악된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내 삶의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나를 못 본 채 하지 말자. 잠시 후에 내 인생의 가계별을 두고 내 인생의 결산서를, 이력서를, 아니 내 삶의 동영상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나 자신을 못 본 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변화되지 못한 내가, 내 위선이, 내 거짓이, 내 교만이, 내 욕심이 재앙을 불러들일 것입니다. 변화되지 못한 내가 나에게 더 큰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슬픔과 가난까지도 끌어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해결하지 않은 내 죄악된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나의 죄가 내 위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을 막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덮어둔 나의 죄의 문제가, 회개하지 않은 나의 죄악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졌으며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변화되지 않은 내가 문제입니다. 너무나 변화되지 않는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15장 6절 말씀에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이 지치셨다는 말. 얼마나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치셨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변화되지 않은 내가 나에게 재앙을 끌어들이고요, 가정에 가난과 질병을 끌어들이고요, 심지어 자녀들에게 실패와 진노를, 한숨과 고통과 눈물을 끌어들인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자석처럼 고통을, 실패를 끌고 다닌다는 말이죠. 예레미야서 3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너가 창녀의 낯을 가졌느니라.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왜 축복의 단비가 그쳤습니까? 죄악의 창녀의 낯을 가지고도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8장 12절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죄악된 삶을 살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완전히 위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지요. 마스크를 쓰고 산다는 말입니다.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슴에 두근거림도 없고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잡석 같은 내가 보석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못 본 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보고 손가락질할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내 삶의 일기장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잠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동영상을 함께 보면서 잠깐 하나님 그 부분은 지워주십시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러시니, 여러분, 오늘의 삶의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열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맺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선택대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은 어제의 선택이었으며 내일은 오늘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 편에 서야지요. 시편 90편 9절로 1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70에서 80에서 여러분의 나이를 한번 빼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너무 섭섭하시다면 90에서 한번 빼보십시오. 남겨진 삶에 대하여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목사님, 요즘은 100세 시대인데 은퇴하시고도 30년 보장을 받으셔야 됩니다. 진심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진심이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남겨진 삶에 대한 보장이 있단 말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시렵니까? 내게 주어진 삶의 그 자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그 터전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흘러가 버린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도 없습니다. 지나가 버린 과거라고 하는 무덤에 무슨 꽃다발을 놓아야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교인들 중에 이를 가는 사람이 없어야 할 텐데 안타까운 사실, 불편한 진실은 뭡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있으면 다 죽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 죽는다. 나의 죽음을 못 본 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나를, 너무도 무디어진 나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받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굳어져 버린 묵은 땅 같은 나의 마음을 갈아엎는 축복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에 너무 익숙하고 무능한 나의 삶이 다시 한번 깨끗함을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병들어 버린 심상치 않은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못 본 채 하지 말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못 본 채 하지 맙시다. 표정들을 보니까 너나 보지 말아라 그러고, 정말 나를 못 본 채 하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을 못 본 채 하면 안 되지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못 본 채 하지 말자.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동산이요 행복과 사랑의 동산입니다. 가정은 가장 아름다운 정원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라고 하는 정원은 늘 돌보지 않으면, 잡초를 뽑아내고 해충을 잡아주지 않으면 어느 사이 잡초가 우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망가지지요. 그래서 가정은 늘 잡초를 제거하고 해충을 잡아내고 가꿔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가정을 못 본 채 하지 마세요. 가정을.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남편을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와, 한 명도 아멘을 안 해요. 한 명도 안 해요. 그냥 그대로 가다가 그럼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표정 같아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한국의 여자 수명이 남자 평균 수명보다 7년, 8년 길기 때문에 반드시 그놈이 빨리 죽을 날이 옵니다. 자,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여자, 아내 못 본 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아내들은 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남자들은 아멘을 안 넣는 거예요. 근데요, 아내들이 예수 안 믿으면요 참 그 가정 어렵습니다. 어렵더라고요. 어려워. 응?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못 본 채 하지 마세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교회 나오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최고의 축복의 동산으로 예수 믿는 가정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애를 쓰면 반드시 애가 나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생과 헌신으로 가꾸십시오. 기쁨과 감사의 가정으로 만드십시오. 사랑의 가정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요? 사랑만큼 쉽고도 어려운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 뭡니까? 우리는 늘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설교하고 사랑을 주제로 삼아서 연습곡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이 뭐냐? 사랑은 서로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서로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을 알게 된 것을 기뻐하면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저 사람을 알게 된 것을 후회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여자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을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납니까? 알만합니다. 내가 잘못 물어본 것 같네. 후회하시는 것 같네. 우리 남자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곰곰이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 물어봐도 남자들은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렇게 아멘을 크게 하더라. 참 그래요. 참. 그러나 미가서 7장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다시 묻겠습니다. 부모님 생각하면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 장로님 하늘나라 가시고요. 우리 어머님 저는 제가 잘 모실 줄 알았는데 제가 좀 모셔보니까 못 모시겠더라고요. 모시고 제가 신방도 다녀보고 그랬는데요, 못 모시겠더라고요. 양로원 가신 지가 오래됐습니다. 벌써 10여 년이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 별명이 새벽 2시였어요. 저 목사 하나 만들겠다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그 어머니가 제가 요양원 가면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봐도 나는 알아본다고 나는 믿습니다. 나만 믿는 거예요. 제가 불러도 대답이 없고 눈을 감고 계시는 어머니. 우리 집에서 성경 제일 많이 보셨던 그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세요. 저는 마음에 생각합니다. 내가 가서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가서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볼 수만 있다면, 그저 부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녀 때문에 자녀 생각만 해도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자녀를 생각만 해도 분통이 터지는 사람들이지. 사랑은 서로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 자체로 만족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로 만족스러울 때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신 그대로 안 돼, 당신 그럴 수 있어, 그러고도 당신이 당신이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권사님 계시는데 그 남편이 얼마 전에 하늘나라 갔습니다. 33년 동안 남편이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이 있었어요. 33년 동안. 신문에도 나오고 텔레비도 나왔지. 33년 동안.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 집에 있었습니다. 그 20여 년 이상 집에서 가서 신방 가면 냄새 하나도 나지 않고, 우리 전용기 집사님이 얼마 전에 하늘나라 갔어요. 하늘나라 갔습니다. 33년 동안 우리 성권사님이 집에서 모시면서
뼈가 바스러지도록 모욕시키고 다 해서 주물러서 33년 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로 살아있다 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그 사람 자체로 만족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망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거듭났어도 아직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자녀 삼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은 바 되었기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부산에서 목장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은 권사님 되셨는데 우리 그때 최집산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점심 먹으려고 하는데 딱 전화 받는 순간 목사님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울기만 하지 말을 않는 거예요. 무슨 사고야 왜 그래 물어보니까 우리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 남편이 전주에서 1시간 거리쯤 되는데 자기 어머니 산소 앞에 가서 약을 잡수셨다고는 못 오겠고 강대상이라 처먹었다고도 못 오겠고 그냥 먹었대. 야,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있는 우리 후배 목사님 전화했어요. 빨리 병원 좀 가봐라. 그래서 무슨 약을 먹었나 봐라.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병원으로 빨리 옮겨라. 예수병원 전화해 놓고 왔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남편분이 제가 신방 가면요 도망가요. 직장으로 신방 가서 전도 올려가면 또 도망가요. 출장 갔다 그래요. 만날 수가 없나요? 완전히 007이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병원에서 상봉을 했습니다. 약 먹고 자빠져서 왜 다 죽게 생겼으니까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잘 됐다. 얘 나 만났을까? 교회 나와야지.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말은 하는데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한 2주에서 3주 기다려봐야 압니다. 제가 보니까 살아날 것 같더라고요. 살아났습니다. 근데 또 그것이 보험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본래 그렇게 약 먹으면 보험이 안 되는데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안 알려줘요. 혹시 약 먹을지 모르니까. 야, 그런데요 그분이요 교회 나와서요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이 됐고요 세례 받고요 집사님까지 됐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그대로 죽기를 바랐는가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내가 옛날에 돈 좀 있을 때 내가 예수 믿었으면 목사님 끝내주게 모셨을 텐데. 그래서 내가 그런 말 안 해도 돼. 그런 말 해보고 교회만 열심히 잘 나와. 교회만 열심히 잘 나와. 여러분 사랑은 그 사람 자체로 만족하는 것이지요. 있는 그대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일을 자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고 부끄럽다면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요. 반석교회 교인님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최 목사님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않는 사람들은 비주류에 해당하는 모양이야. 어디 가나 비주류는 있고 더 야당은 좀씩 있으니까 뭐 별 상관은 없지만 또 우리 교회도 아닌데 있으면 뭐해 사실. 여러분 이 교회의 교인들이 자랑스럽고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여사 성도님 여러분 남편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이제 은퇴도 하고요 뭐 돈도 못 벌고요 그러기 시작하면 그 가정 망가지는 거예요. 평생 동안 돈 벌어서 새끼들 키우고 여러분
남자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조금 크고만. 여자들이 아멘 안 넣는다고 복수하는 것 같아요. 아까는 좀 컸는데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부모들 중에요, 자기 자녀들을요 공부 때문에요 아주 쥐잡듯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야, 정말 집사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야. 야 이놈아, 2층 사는 집사님이 자기 새끼 보고 그게 공부라고 그래, 뛰어버려 2층서. 나는 그 얘기를 듣고요 다리가 덜덜덜 떨렸어요. 내가 물어서, 집사님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 아니요. 그래. 역사는 반복되는 거야. 야, 여러분 하나님은 1등도 쓰시지만 꼴등도 쓰셔요. 무슨 공부 가지고 뭐 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 되게 못했어요. 한풀이 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와서 아들놈 앉혀놓고 이 얘기를 이놈아 애비를 봐라 얼마나 힘들게 사냐 이놈아, 링컨은 어려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금 막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아빠 링컨은 아빠 나이에 대통령이 됐는데 아빠는 뭐하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이 사회에서 국가에서 책임져 줄 것 같아요? 예수 잘 믿는 자녀로 잘 키워놓으면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데 다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못 본 채 하지 마세요. 못 본 채 하지 마세요. 세 번째, 끝으로 교회를 못 본 채 하지 말자. 교회에서 교인들을 보면 만년야당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주류가 있다는 말입니다. 늘 뒤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상의 어떤 교회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회를 못 본 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교회 일을 깊이 하려면 시험 듭니다. 교회는 깊이 하려면 안 돼요. 아이고 여러분 교회 일 깊이 하려서 시험 들 게 뭐가 있어요? 그럴 것 없어요, 여러분. 주일 낮 예배만 한번 탁 나오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요 15, 16년 근 20년을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래도 한 20년 나와. 나는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주일날 낮에 딱 한 번, 학교 선생님이신데 지금 이제 명퇴 오셨는데 영어 선생님인데, 내가 집사님 그 밥이라도 좀 먹고 가고 그러지 그래요. 오늘 또 제가 집사님 식사후가 왜 그래 그냥 갔더니, 아유 목사님 그냥 갑니다. 말도 크게 안 해. 여러분 교회 일 깊이 알아서 상관없어요. 교회 일 깊이 아셔야 됩니다. 교회를 못 본 채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을 못 본 채 하지 마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여러분의 장로님들을 못 본 채 하지 마시고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을 아껴 주시고 엄마처럼 친근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교회 왔다가 새벽 1시에 올라가다가요, 서울 가다가 엄청난 사고가 일어날 뻔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도 우리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나는 살아난 것만으로 만족하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가다 보니까 고속도로 가운데에 큰 컨테이너가 누워있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제 옆에 있는 목사님이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거기를 빠져왔을까.
제가 우리 교회 가서 그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간증을 했는데 그 시간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더라. 학교 선생님이신 우리 김 권사님이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에 대한 기도가 너무도 뜨겁게 오랫동안 기도가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나를 살려주셨구나.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 봉사하는 집사님들을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이 땅에 내려지는 모든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축복의 동산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축복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심지어 심판까지도 축복으로 바꾸고 상급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나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으로 책임지고 피땀 흘려 아름다운 동산으로 갖고 가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님 모두가 예수 믿는 축복의 장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오.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이 근방의 많은 자들이 교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아직도 비어있는 이 자리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시는 목사님을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물질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장로님들을 못 본 채 하지 마시고요. 교회의 기도의 일꾼으로 묵묵히 일하시는 믿음의 어머니들인 권사님들을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겨진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